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탄과는 대적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 속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신 거죠. 이것이 28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귀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가운데 임한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9절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한 집을 정복하려고 한다 합시다. 그러면 먼저 그 집의 강한 자를 제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들, 그 집 전체를 다 차지하고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영, 즉 사단과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제압한 후에 그리고 나서 흑암의 영에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즉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주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 하면서 비방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비방하는 것, 주님이 마치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비방은요, 매우 매우 심각한 죄인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 것이죠.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해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simple emotion. 단순한 감정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하신 그러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쁜 것은 기뻐하고 슬픈 것은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심플한 이모션, 이 단순한 감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죠. 또한 더욱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때로 이 복잡한 사회를 살면서 나 자신도 때로는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많은 계산과 너무 많은 형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교회상, 또 가정상,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또 그런 개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정서가 회복되고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건강한 정서가 회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의 기쁨, 형제의 슬픔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이웃의 기쁨, 이웃의 슬픔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뒤틀려서, 정서가 뒤틀려서, 이러한 뒤틀려진 마음, 뒤틀려진 정서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특별히 성령님께서 행하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행복할까? 그들의 내면은 정말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을 연상해 보았는데요. 집 나간 동생,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 형 보세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과연 그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형의 마음은 행복할까? 그 형의 마음은 정말 평안할까?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행복, 그 사랑, 그 행복과 그 사랑이 큰아들의 마음에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의 내면 안에,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안에 이러한 행복과 평안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복과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속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그 형의 마음이, 그의 내면이 정말 오케이?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주의 일을 섬길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은 그런 일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 있죠. 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심각한 이야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앙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도움의 돌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의 비방은요, 결국 바리새인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최종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비방의 언행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언행, 즉 그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인격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나무, 즉 근본적인 사람됨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몇 가지 행동의 교정이 아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근본적인 회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 존재가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오직 성령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치료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어떠한 감정과 정서를 회복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움의 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나눕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전교인 큐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전교인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서 큐티의 은혜를 경험하고 큐티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또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간증하시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셔서 이번에 목자님, 목녀님 모든 목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목장 안에도 큰 기쁨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함께
큐티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여러 귀한 분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번 이 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분들,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와 유스,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어권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과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비드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